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낯선 나쁜 사람이죠. 이 나쁜 사람이 아이를 유괴를 했습니다. 이 부모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이를 찾기 위해서 경찰에도 신고하고 모든 것을 아마 동원했을 겁니다. 또 아이는 얼마나 이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아이가 유괴되면서 받은 그 충격은 평생 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탄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이제 보좌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이 존재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천사를 3분의 1을 끌고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요,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모든 문제가 이때부터 다 들어온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또 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구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따라오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시공간 초월한 응답 받게 되고, 내 안에 이제 빛이 있으니까요.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237까지 비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삼실에 살리는 축복을 회복시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리고 삼실에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이 생각이 복잡하고 잘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늘 복잡하고 누가 또 뭘 하면 너무 기분 나쁘고 이게 이제 잘 다스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때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참 평안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오면 우리는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이제 안 싸워도 이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 나가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또 다 빼앗겨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다 뺏기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제 남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하는 이런 진짜 것이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고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이 영혼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영혼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안 생겨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세상을 이기게 되지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은 다 빼앗겨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무너져요. 그러면 일어나는 문제 사건에 계속 쏘가요. 그러면 그 후유증이 크잖아요. 이 마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복음을 못 깨닫게 하고 복음을 못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통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몰았거든요. 법으로 이제 복음 못 전하게까지 한 겁니다. 복음 전하면 구속시키고 사형까지 시키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꺾은 겁니다. 바울이죠.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 바울이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큰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돌아와서 이제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하고 또 핍박도 없고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것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게 길이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회를
준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과거를 깨뜨리고 이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진짜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밥 먹는 것이고요. 모든 주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갇혀있지 말고 큰 세계를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와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결단합니다.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보낼 것을 결단을 하지요. 그 모세가 나중에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이 남겨둔 그 절대 언약을 기회로 붙잡은 겁니다. 애굽은 그 모습은 강대국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이 우상국가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언제 재앙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한 나라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을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죠. 누가 거인을 이기겠습니까? 이때 나간 사람이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강한 나라가 아니고요. 우상에 잡혀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또 아합 왕이라는 이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와 하나 돼야 된다고 나온 겁니다. 그릇이 큰 거죠. 근데 막 이방 여인 이세벨까지 막 받아들입니다. 이세벨이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죠. 나라가 온통 우상 국가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다가 이제 거짓 선지자까지 막 키웁니다. 그래서 신당을 짓고 막 우상 나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오바다 그리고 엘리사였습니다. 어려움은 전부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눈을 뜨면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으니까요.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학업, 직업에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요, 분봉왕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니까 그 헤롯의 왕의 그 친동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이렇게 5명이
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언약의 기회를 붙잡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잖아요. 자, 마귀에게 손에 잡혀서 막 죽어가는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노예로, 포로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오히려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이론이고 사람의 소리입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만민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이 흑암에 빠진 자의 운명을 뒤바꾸는 기회입니다. 흑암에 빠진 사람의 그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로마는 사람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막는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에 서가 있어요. 로마는 사람을 죽이는 길에 서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에 서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유대와 전통교회가 이 복음을 막는 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바꾸는 시간표에 지금 서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꺾은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선교문을 여신 겁니다. 완전히 틀을 바꾸는 그런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핍박과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회를 가지고 절대적인 기회를 만드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25시입니다. 24시는 이제 내가 언약을 딱 발견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24시 하는 겁니다. 자, 25시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만나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음이 전거되는 그 자리에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건 당연하고요. 이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세계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기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기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을 지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요, 주변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흑암이 꼼짝 못합니다. 흑암이 막 물러 도망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다 회복됩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 그 은혜와 영적인 힘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회를 붙잡는 최고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